우리 출판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1902년 교회증원 7권 138에서 149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기 위한 나의 증인들이니라. 우리의 출판 사업은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당신의 특별하신 감독 아래 설립되었다. 출판 사업은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영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서 재림 신도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큰 망치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으로부터 갈라내시고 그들을 당신과 친히 연결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대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세의 구원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부르셨다. 일찍이 인간에게 맡겨진 것 중에서 가장 큰 진리의 보화요, 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것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세상에게 전하여지도록 그들에게 맡겨졌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마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출판소는 가장 능률적인 기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하며 의의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진리는 저희에게서 등불처럼 빛을 발해야 한다. 저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망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마치 해안의 큰 등대처럼 계속해서 광명한 빛을 발해야 한다. 우리의 출판소에서 간행되는 책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그것들은 온 세상에서 침례 요한이 유대민족을 위해 행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놀라운 경고의 기별로서 현세의 꿈으로부터 사람들을 깨우쳤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하셨다. 그는 진리를 제시함으로 널리 유행하는 기만을 폭로시켰다. 그 시대의 거짓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그가 가르친 진리는 영원히 확실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의 기별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다. 이와 꼭 같은 기별이 우리 출판소의 서적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세상에 주어져야 한다. 요한의 사명을 그린 예언은 우리 사업의 윤곽을 보여준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한이 구주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였듯이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해야 한다. 우리 출판소들은 짓밟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드높여야 한다. 세상 앞에 개혁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영속적인 모든 개혁의 기초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뚜렷하고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일에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마음을 창조주께로 인도하도록 깊은 연구와 조사를 자극하는 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기관들로 하늘 대리자들의 봉사와 협력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라. 그들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외치는 천사로 대표된 자들이다. 그들로부터 무서운 고발이 이루어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또한 그들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외치는 셋째 천사로 대표되었다. 우리 출판소의 엄숙한 책임.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천사의 사업을 이룩하는 것은 대부분 출판 사업을 통해서이다. 엄숙한 책임이 우리 출판소 위에 놓여 있다. 이 기관을 운영하는 이들과 정기 간행물을 편집하며 책을 만드는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빛 가운데서 일하는 자들로 세상에 경고를 전하며 동료 인간들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부름을 받았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옛날 선지자에게 주신 기별이 적용된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기별이 오늘날처럼 힘있게 적용된 적은 없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범죄하는 일에 담대해졌으며 세상 사람들의 부도덕은 그들의 죄악을 거의 최고조에 달하게 하였다. 이 지구는 파괴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한도에까지 거의 이르렀다.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행위, 곧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하는 행위가 연극의 마지막 장면인 것이다. 이러한 대치가 보편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무섭게 흔들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보좌에서부터 나오실 터인데 그때에 땅은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낼 것이요 땅에서 살육된 시체들을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다. 사단이 하늘 조정에서 시작한 대쟁투는 아주 신속히 영원한 결말을 보게 된다. 조만간 이 땅의 거민들은 그들이 하늘 정부를 위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한 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방심하고 있는 모든 영혼을 미혹하고 멸망시키고자 그의 기만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큰 위기에 대비하도록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멸망받을 찰나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기만을 깨뜨리며 그의 요새를 파괴하는 일에 온갖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으며 대쟁투에서 생사가 걸린 원칙들을 온 세상 모든 거민에게 밝히 보여주어야 한다. 원근 각처의 가정에 찾아가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큰 반역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업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출판소들이 설립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실증함. 우리는 단순히 진리의 이론만을 출판할 것이 아니라 품성과 생애로서 그에 대한 실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출판소들은 그리스도의 원칙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이 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사업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이 각 부문에서 그 사업을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품성에 탁월하심을 보여주는 하늘의 표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분명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세상에 제시되도록 제정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저희 생활로서 그리스도교가 세속적인 것보다 우월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원칙을 능가하는 하늘 원칙의 탁월성을 실증하도록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품성의 순결함을 나타내야 한다. 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늘 왕의 아들, 딸이 됨과 거래에 있어서 정직하며 인생의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실하고 참되며 고결한 자들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심지어 기계적인 분야에서까지도 당신의 완전하신 품성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 지상에 성막을 세우는 일에 요구된 정확함, 기술, 재치, 지혜, 그리고 완전함이 당신의 모든 사업에서도 실천되기를 바라신다. 당신의 종들이 하는 모든 일은 동방박사들이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아기 구주께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이 순결하고 고상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같이 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업하는 일에서도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빛을 내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뛰어난 선행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의 어떠한 노력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의 영혼이 하늘 원칙에 젖음으로 저희가 세상과 교제할 때 저희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 생애의 모든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정직함, 고결함, 확고부동한 충성심은 빛을 비추는 도구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모양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씀의 부드러운 감동과 성령의 내적인 역사, 그리고 영혼이 그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인간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하심에 도달할 때 가장 훌륭하게 나타난다. 부와 지위, 비싼 주택과 가구를 과시하는 일, 사람의 칭찬과 허영을 추구하는 일 등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아무리 눈길을 끌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가 외부적인 일을 완전히 하려고 힘쓸 때에 그것을 으뜸 가는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더 높은 관심들에 종속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전자는 후자를 나타낼 때에만 가치가 있다. 최고로 정선된 예술작품도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을 때 그분은 창세 이래로 축적된 인간의 부와 좋게 견줄 수 없는 불멸의 불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깊이 감추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자녀들 앞에 서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영접하고 나타내며 나누어 주어야 할 보화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기관들은 교역자들의 거룩한 헌신으로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좋은 평판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당신의 인을 치셨으며 또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 안에 나타내셨으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그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남녀들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학식이나 능변이나 세상 재물을 가진 것을 묻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물으신다. 그들은 내가 나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생애를 사는가? 그들의 입술에 나의 말을 넣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나를 대표할 것인가? 그가 받으시는 일은 그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분의 제자들은 세상에 보일 그들의 신임장으로서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에 지울 수 없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선교기관들. 우리 출판소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관으로서 전대미문의 큰 사업이 그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과 영향력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하시는 미개척 분야들이 있다. 진리의 기별이 미개척지에 들어감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기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표징인 하나님의 안식일의 기념일을 높이 쳐들어야 한다. 선교지의 여러 곳들에 출판소가 설립되어야 한다. 사업에 좋은 평판을 주고 노력과 영향력의 중심이 되며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고 신자들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며 새 교회들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더욱 신속하게 기별을 전하는 시설을 갖기 위하여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의 것들을 고려할 때 선교지들의 출판소의 설립이 기묘하다. 이 사업에 기존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며 의무이다. 이 기관들이 세워진 것은 극기와 희생의 결과였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부정적 증여와 그 종들의 이타적인 수고로 세워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지역에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일에 꼭 같은 극기의 정신을 나타내고 꼭 같은 일을 하기 원하신다. 개인에게와 같이 기관들에게도 실제로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것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기관이 세워져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될 때 자체의 시설을 계속 확충하려고 하지 말 것이다. 모든 기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나누어주기 위해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신다. 한 기관이 자립하게 되면 즉시 보다 더 필요를 호소하는 다른 복음 사업의 도구를 돕기 위하여 손을 뻗어야 한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원칙, 곧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예증된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키고 구주께 충성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됨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는 이웃에게 이타적이고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는 길이다. 복음의 영광은 자비를 끊임없이 나타내므로 타락한 인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칙에 기초되어 있다.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극기의 모본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큰 감동을 끼친다. 그들의 모본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전염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이기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사랑의 율법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본다.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그의 자비하심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 이 표적이 우리 기관의 사업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사업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야의 사업이든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에는 그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저희가 인류의 향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을 당신의 선한 소유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동의할 때 사도시대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 일꾼들을 위한 훈련학교. 우리 기관들은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선교 매체들이 되어야 한다. 참된 선교 사업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기관마다 해야 할 선교 사업이 있다. 경영자로부터 가장 낮은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은 저희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동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출판소들이 선교 지역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때 저희는 일꾼들을 더욱 폭넓고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지역 안의 사업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미개척지의 기관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귀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일꾼들의 자질을 구비시켜야 할 필요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판소들이 사업적인 분야와 영적인 분야의 양면에서 성공적인 훈련 학교가 되기를 계획하신다. 경영자들과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업에 완전을 요구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기관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들로 그것들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고의 능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들로 다른 분야의 사업에도 정통하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만일 다른 지역에 부름을 받는다면 그들은 모든 분야의 훈련을 받게 되어 다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견습생들은 그 기관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후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업에 기세를 더하고 그들이 받은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출판 사업의 다른 분야의 사업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모든 일꾼들은 사업적인 분야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구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과 그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일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일꾼들은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신이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꼴 지우시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공의와 판단을 행하는 일에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하여 성경의 방법대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진리의 원칙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놓아야만 한다. 선교 정신을 일깨우고 북돋우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일꾼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조수로서 이 마지막 구원 사업에 참여하게 하신 귀중한 특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각 사람은 그가 처한 곳에서 영혼들을 위한 실제적인 수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모든 분야의 선교 사업에 지도를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라. 저희가 주의 말씀을 갖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매우 많은 영혼들을 수확하는 일에 좋은 방법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은혜의 분위기로 둘러싸이기를 바라신다. 당신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할 때 이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관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 모든 기관들은 이기심 대신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원근 각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리할 때 거룩한 기름이 두 감람나무의 가지를 통하여 금관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을 담도록 준비된 주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참으로 생활로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 그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의식이 모든 기관에 감돌게 될 것이다. 사랑과 평화의 분위기가 모든 부서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누는 모든 말과 행하는 모든 사업은 하늘의 감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업은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누어준 거룩한 감화가 일꾼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줄 것이고 그 일꾼들에게서 향기로운 말과 감화가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훈련받은 일꾼들이 미개척지에 가도록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은 구주의 대표자들로 나아가 그분의 사업의 유익을 도모하며 저희의 교훈과 모본으로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훌륭하게 짜여진 품성은 하늘로부터 빛과 영광을 받아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업은 견고하며 배가 된다.
힘으로 진전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나가는 출판물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을 증거할 것이다. 하늘 성소로부터 오는 빗줄기들이 그것들을 증거하는 귀중한 진리에 수반될 것이다.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능력으로 그것들은 영혼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하며 불면의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화해와 구주께서 희생을 통하여 주신 영원한 의를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속히 오실 우리의 주님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